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들은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다, 이렇게 말씀이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변 민족에게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잔과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변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이 위협이 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별로 아니거든요.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유다 족속을 돌보시고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시고 이방을 멸하실 것이다. 언제? 그날에. 하나님이 은총과 강구하는 그날에 심령을 부어주시면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가 어떤 건지, 그날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가 임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회개입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전에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회개합시다. 이러면 기도하고. 그런데 이 회개가 어떤 거냐면요, 사실 종종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냥 죄를 끊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걸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죄의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 애통함이 있다, 이런 것은요,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착해서 그 사람은 마음이 여려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 안에 애통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 안에 회개함이 생깁니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회복의 날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의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들이 정말 애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10절 한번 봅시다. 핵심 구절이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날에 어떤 일이 뭐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무엇을 주시냐고 얘기하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 구하는 마음, 또 용서를 비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애통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어느 정도로 애통하느냐? 독자를 위해 애통하듯.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듯, 그리고 장자를 위해 통곡하듯,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건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감정이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애통하게 돼요. 통곡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면, 애통하는 마음이 임하면 우리 안에 교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감각했던 양심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뭐 별거 아니겠지, 괜찮았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과 행동들이 가슴에 찔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애통하는 심령이 생깁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오늘 10절에 그대로 보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해요. 그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찌른 바 그를 바라. 도대체 누가 우리의 심령을 찔러버리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버리는 거죠.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을 찔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애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도 우리가 학습이 돼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실상은 전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실상은요, 내가 용서받는 그 죄인이 그 죄가 어떤 죄인지도 잘 모릅니다. 얼마나 큰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애통함이 생기는 거죠. 그 안에 그것들이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애통하는 마음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드러나느냐? 독자를 위해 애통하듯이. 그리고 또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이. 장자가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통곡하듯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애통이 터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감정적인 후회가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영적인 통곡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언제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면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날에, 바로 성령이 임하는 그날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에도 이런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날 그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 찔림은요, 정죄가 아니라 회개의 시작이었죠. 스가랴가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그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통하기 시작을 합니다.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 곧 성령께서 주시는 애통함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생명의 회개로 이어진다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내 감정대로 생각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게 합니다. 또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고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애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우리 안에 은총과 간구의 영, 성령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영이 임하면요, 우리는 자신을 정죄하는 대신에 자신의 죄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셨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통은요, 복이라고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애통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시고 죄책 대신 평안을, 또 절망 대신 구원의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애통하는 마음을 주실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 앞에 풍성하게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 주님, 제게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 주셔서 주님이 찌르는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고, 그 눈물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종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